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요, 이 땅에 반드시 내릴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들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고하신 그 이유와 목적하심에 대하여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의 때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주님의 때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회개함으로 준비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하심입니다. 다시 오심의 때를 깨닫고 분별하고, 다시 오심의 때를 깨닫고 분별하였기에 임박할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을 회개함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들 삼으시기 위함.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설교하기에도 부담스럽고 또 말씀을 듣기에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 재앙들을 예고하신 이유와 목적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내리시겠다라고 이미 예고하여 주셨지만,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앙을 잊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들이 아닌, 왜 이런 걸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받게 하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셨으나 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크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시리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계시록 18장까지의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마실 이들이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과 주제로 삼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실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지막 심판과 그 심판으로 인해 내려질 진노의 잔을 마실 이들은 큰 음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다시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큰 음녀란 이미 우리가 살펴보셨듯 계시록 12장 7절 이후에 소개되어지는 이들로서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뱀, 마귀, 붉은 용, 사탄이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땅으로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 우상을 제작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이들이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이들을 며칠은 다 죽이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지옥 백성을 삼고자 하는 이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중간에 그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를 가로막거나 가로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 없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과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게 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이루시기를 작정하셨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 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가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겁나잖아요. 우리 사람을 상대로 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도 마음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고요. 특히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 범접할 수 없는 상대를 향해서 우리 대항하거나 죄를 범하는 것, 그것도 두려워할 만한 일인데, 감히 누가 천지를 주관하시고 말씀대로 재앙들을 이 땅에 하나도 남김없이 내리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과 뜻하심을 방해하는 일함으로 하나님께 최후 심판을 당하는 이들이 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성경 몇몇 곳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 음행하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받을 이들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을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리시기를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물질과 사람의 칭찬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힘주어서 말하는 부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한 그 믿음 갖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증거가 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버가모라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거기에 마치 발람과 같은 이들이 있는데, 또 거기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버가모라는 교회 안에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나, 교회에 목사도 있었고 성도도 있었고 교인도 있었으나, 그 안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중에도,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발람과 같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을 떠나 지옥 불구덩이 가도록 인도하고 내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흔히 일요일에 교회 오지 않고 놀러 다니는, 세상에 속하여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 안에도, 설교를 한 사람들 중에도,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의 내용으로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버가모라는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 발람은 어떠한 분일까요?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셨어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대언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음행하게 함으로 범죄하여 지옥 백성 삼는 일을 하는 장본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행할 것도 명령해 주셨어요. 가지마.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마. 그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말씀도 들려주셨고 선지자로 택해도 주셨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다 알려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함으로 죄의 길로 깨어 인도한 일을 한 이 발람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이라는 분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물인 당나귀의 입을 열어 당나귀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도 해주셨어요. 또 말씀 읽어드릴게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당나귀가 말을 했대요.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가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그가 타고 가던 당나귀의 이제 입을 여는 일을 하셨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 잠깐 품어보게 됐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나귀 좀 보내줘 보세요. 그래서 저도 제 앞에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야 영신아, 야 변목사야, 이게 내가 너에게로 향한 내 뜻이야, 이렇게 듣게 해줘 보세요. 들을게요. 믿을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품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알고 있었고 말씀을 대언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려주셨어도,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 듣게 해주셨어도 깨닫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명하신 그 모압으로 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리게 하게끔 그들을 죄의 길로 이끄는 일까지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엇 때문에? 음성을 듣고 나귀의 입이 열려지는 기적까지도 경험하고 왜 이분께서는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신 그 죄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키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저는 그에 관한 이유들, 크게 4가지의 것으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요, 이분은 물질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였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머물고 있었으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직접 맛보아 경험했지만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맛보게 하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오늘 그것이 발락으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걷게 한 이유예요. 바로 그것이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함으로 범죄하는 일까지 행하게 한 이유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민수기 2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죄의 길로 빠지게 한 이유에 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오늘 발람을 초청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길로 빠지게 하게끔 선택했던 이 발락이란 왕이요, 발람으로 하여금 그 악행을 하게 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복술의 예물이다라고 하였어요. 복술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복채예요. 복채. 복채가 뭡니까? 돈이에요.
고관 대적들과 그들과 동행하는 나귀에 각종 보화와 예물을 가득 싣고 그것 가지고 발람에게 갔어요. 와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길과 방법만 알려주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였어요. 무려 삼고초려했어요. 그러나 결국 발람은 발락이 보낸 이 복채의 예물에 현혹되어 마음이 뺏기고 말았어요. 한두 번 거절하였으나 지속된 발락의 요청에 그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신명기 23장 4절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사실인가 정말? 발람이 발락이 준비한 복채의 예물,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두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까지도 맛보아 경험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게 한 이유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 있죠. 말씀해 주시는 이 주제와 교훈으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 있죠. 그래서 바로 나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악하다라고 낙인 찍힌 이들, 우리 때로는 책망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 비난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 나귀의 각종 보화 예물을 가득 싣고 찾아와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와 함께 이것들 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한번 누려보자고. 우리 만약 이러한 요청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자신 있게 다 필요 없어요.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정말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고관 대작들에게 뇌물을 보내면서 삼고초려하게 하고 지속해서 넘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이 큰 음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큰 악행을 저지르고요, 무시무시한 형상과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이런 일을 하는 이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이들 모두가 큰 음녀이며 발람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이들이다. 오늘 주님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애석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쩌다가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음행함으로 범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셨을까요? 그에 관해서 성경은 발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많은 마음과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2장 6절입니다. 발락이라는 분이 자신들의 사신을 통하여서 발람으로 하여금 범죄하는 일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전하여 줍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고백하죠. 저도 예배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 받았어요. 혹은 주중에 문자로 전화로 목사님 정말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고백할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 리 만무하죠. 기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이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의 칭찬에 부응하며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의 칭찬에 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진 마음을 품고 사는가라고 하는 부분 말이에요.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칭찬해요.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감언이설과 같은 칭찬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사람의 칭찬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발락의 칭찬도 그와 같아요. 어떻게든 발람을 꼬시기 위한 칭찬이었어요. 발람의 기분을 흡족하게 해주기 충분한 칭찬이었어요. 당신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저주한 사람에게 임하고 미치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또 없습니다. 발락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발락의 감언인설이었어요. 발람은 그만 이 사탕 발린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내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말씀해 주시는 교훈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지내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 날 아시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칭찬하심과 상급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당장 내가 행한 모든 선하고 유익한 일들에 관하여서 사람의 칭찬이 없을 때 우리 실족하고 낙심에 버리고 있지는 아니하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다 저버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 일 하는데 더 열심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이 기회 없는 마지막 심판을 받은 큰 음료는요, 무슨 못된 짓을 많이 하거나 신문에 나올 만큼 악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내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도 들었지만, 기사와 표적도 경험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목말라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회 없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겠다 경고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진실로 성경의 지식 하나를 더 전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치 마시고 정말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점검받아보시고 난 알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 더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최소한 난 알잖아요. 그러셨다면 우리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거라 경고하신 말씀 앞에 모두 내려놓고 깨트리시고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칭찬받음 오직 주님께 있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채워지는 은혜와 복을 입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요. 오늘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죠.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나쁜 짓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이 우리 믿어지면 우리 그거 강요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때로는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래 봤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 누가 보지 않는 으슥하고 어두운 곳에서 저도 나쁜 짓 못된 짓 해봤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해봤어요. 왜 그래요? 사람 눈만 피하면 모든 것이 다 모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저도 그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안고 일어서 멀리서도 우리들의 입술에 모든 말을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셨어요.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찾아왔을 때, 나쁜 마음 먹게 됐을 때 그거 그냥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빨리 탈출해버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그것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 없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신학의 선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이 교훈을 깊이 있게 나누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아론이라는 분이 그러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일에 참여하셨던 동역자셔요. 당신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셨고 갈라진 그 홍해를 직접 걸어가셨어요. 이쯤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믿어지지 않을까요?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아론께서도 직접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동풍과 서풍을 불어서 자고 일어나면 텐트 밖에 메추리대가 다 떨어져 있는 것을 아론은 보셨고 그것도 맛보셨어요. 그런 아론께서 오늘 어디까지 어떻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모습과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아론이셔요.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형, 그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말이에요. 그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처음부터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자고 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시내산에 등반하시고 40일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아무런 기별도 기척도 돌아옴의 소식도 없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이라면, 모세가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이제 부통령인 아론에게 왔어요. 우리 대통령이 없습니다. 우리 왕이 없어졌어요.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아론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것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낼 금송아지를 만들자. 교회 밖에 있는 이가 들어와서 교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교회를 회방시킨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동역하셨던 아론이 그러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난 다음에 멈추지 말아라. 앞을 보고 전진하라. 왜 너희는 머물러 서 있느냐? 기도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할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보리라. 말씀 다 들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뭐 좀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고작 한 것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40년이나 광야에서 유리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어요. 불뱀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비극을 초래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인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끝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기회 없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이들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못한 이들이라 말씀합니다.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연약하게 날마다 죄에 물들기도 하고요. 죄에 걸려 넘어져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입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회개의 길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살필 로마서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날마다 죄져요.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스스로를 의롭다, 흠없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져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해요. 기회 주시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설교를 통해 주셨어요. 깨달음을 통해 주셨어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주셨어요. 아, 회개해야지, 잘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기회 다 걷어내쳤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이 진노 내리시겠다 하신 큰 능력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혀를 깨물 만큼의 고통을 통해 회개할 기회 주셨지만 자기 혀를 깨물 값에 회개하지 않았대요. 결국 망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 자리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는 이들이 되고 마셨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얘기라면 저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었을 텐데, 최소한 주일을 일요일이라 부르면서 세상에 버타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들이 있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말씀해 주시는 교훈 앞에 진실 6월 18일까지 우리 그렇게 사셨답니다. 6월 19일 정오가 조금 넘어가는 이 12시 3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는 이들이 아닌 믿는 이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버림받는 이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락, 그리고 예비된 상급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